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죠. 여러 가지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아갑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알아야 되는 만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보통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라고 합니다. 둘 다 중요하죠. 앞을 내다보는 흐름도 중요하지만 아주 작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없죠. 예전에 현미경이 나오기 전에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현미경이 나오고 나서는 세상을 작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법칙과 조화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발전해 나갔던 거죠. 그것을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기도 하는가 하면 잘못 알았다가 새롭게 아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계시와 자연종교 이렇게 나눕니다. 불교는 자연종교죠.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부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종교는 알려준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비슷하다고. 안 비슷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스님들과 신부님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달라요. 우리는 스스로가 깨닫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길을 가면서 체험을 하는 거다. 그래서 깨달음과 체험은 다르지만 체험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죠? 겸손과 순명인 거예요. 따르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건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맡기면서 가는 것이 신앙이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죠. 문제는 뭡니까? 기분 좋을 땐 따르는데 안 좋으면 안 따라. 즉 신앙도 감정대로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당신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보다 이게 성소예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길을 온전히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저 보이는 만큼만 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도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나는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보이는 만큼만 따라간다 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체험이 쌓이는 거죠. 이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신뢰는 더 깊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다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죠.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쉬워 보이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사느냐, 죽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본능도 좀 다른데 하느님께서 만든 본능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꾸 쉬운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에게 물건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스스로 노력해라 이거보다는 뭡니까?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입으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쉬운 것을 선택하게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기 같은 것도 자꾸만 간편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롭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는데 자꾸만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뭔가 쉽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어때?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 끝나버리면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만큼이래요? 3년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는데 무슨 3년은 개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을 알아가고 호감을 가져가면서 어디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호르몬의 작용이 그 정도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정말 사랑을 쌓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몸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어간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뭐죠? 왜 서로 두근두근거리고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럴 기간을 뭐 해놓으란 얘기예요?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생각으로 사랑해서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 초기 투자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느님은 때에 따라서 다른 것을 주시죠. 연애뿐만 아니라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할 때는 뭔가 신기하고 그리고 뭔가 새롭고 막 기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면서 무엇이 감사한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칙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죠? 점점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느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꾸만 시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노래 가사 안에도 녹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요. 성경이라든지 어떤 좋은 성가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뽕짝에서 기가 막힌 것들이 보인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더하면 남이 되는 세상사. 이것도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됩니다. 별거 아닌 거 하나 때문에 정말 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치도 않으면서 이게 세상이에요.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다가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서 나를 팔아넘길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저마다 말하죠.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니겠지요. 유다가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의미가 뭘까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나가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때가 되면 주신다. 그 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안에 가득 찬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눈 감았다 뜨면 사라지게 마련이죠. 돈을 추구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명예를 추구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이 지나가기 마련인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시절이 있을 때 이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운신의 폭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10대, 20대, 30대 지금은 그래도 세상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한 40대까지도 젊은 거죠. 여러분들에게 엄청 젊잖아. 50 넘어도 젊은 거지. 근데 이게 옛날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50만 돼도 어땠어? 조금 있으면 회갑이다. 잔치했죠? 왜 잔치한지 아세요? 오래 살았거든. 요즘에는 회갑잔치하라 그러면 어때요? 성질내죠? 무슨 소리요? 오래 살기는 더 오래 살아야지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무리 수명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오래 살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건 내가 바란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늘나라의 신비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는 밝혀진다는 거죠.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지 않으면 시간 지나간 다음에
삶이 힘들어져. 이 상태에서 누구 탓을 해요? 자기 탓 절대 안 해요. 누구 탓하는 거야? 남 탓. 함께 사는 사람 탓하고 어떤 환경 탓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도 변화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온전히 살펴보고 하느님께 맡기라는 거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조화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조화의 일부분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것을 내가 체험한다. 근데 뭐 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죠. 행동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귀로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때요? 자꾸만 체험을 하게 되고 더 깊은 경지로 들어선다. 그러니 모든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뭘 잡고?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삶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고새라는 곳이 있죠. 아고새가 뭔지 아세요?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어떤 새 한 마리가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자살하는 줄 알았어요. 왜 저러지? 죽으려고 그러나? 근데 악어가 물어버립니까? 물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악어새가 불쌍해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죠? 근데 악어가 뭐예요? 이빨 사이에 낀 거를, 아니 악어새가 먹잖아요. 그럼 악어는 왜 가만히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이빨 사이에 낀 것들이 썩거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절대로 잡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어가 착해서 악어새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참아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래야만 악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는 야, 악어는 착한가 보다. 누구한테만? 새한테만. 그리고 다른 것한테는 무서운가 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구나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실천할 때 체험이 뒤따르고 더 깊은 신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느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이에 금이 생기고 왜 우애가 깊은 사이에 금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끝까지 신뢰한다면 끝까지 믿어줘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근데 자기 주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만 판단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하느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우린 체험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게 뭐다? 겸손과 순명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이 세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거기에 내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가 무엇이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선의 부재가 악이다. 그러니 선과 악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는데 싸울 수 있나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빛의 부재라고 하죠.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은 아예 불가능한 거다.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악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신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선이요 빛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머물면 나도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선 안에 포함이 된다. 중요한 건 뭐다? 선과 악의 기준은 뭐다? 우리에게 선과 악은 뭐다? 선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부재가 악이죠. 그러니까 죄가 뭐야?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어떤 민법을 어기거나 형법을 어기거나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근본은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그분 안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다. 왜? 하느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명력을 얻지 못하니까. 청소기를 콘센트에 꽂았다가 빼면 어떻게 되죠? 전기가 연결돼가지고 빼면 어떻게 되죠? 꺼지잖아요. 무선도 마찬가지지. 뭐가 다 다르면? 배터리가 다 다르면 결국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뭐예요?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죠.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뭘 잃어간다? 생명력을 잃어간다.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교리요, 신앙입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니까 어때? 몸과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어때요? 삶이 의미가 없고 점점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했죠? 예전에는 뭐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그러면 이거를 없애야 된다. 속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요즘 뭔지 아세요? 대체라니까.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울함을 없애려고 해도 이게 없어지질 않아. 근데 어때요?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다 보니까 우울함이 자꾸만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잘 모르겠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서양의 의학은 어떤 증상을 치료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동양의 의학은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고, 그래서 사하고 보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제가. 왜? 여기 한의사 원장 선생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옛날에는 막 했거든.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나름 공부도 했지만 저는 공부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직접 물어봅니다. 예전 본당에도 한의사분들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침을 어느 쪽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사하고 보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강하면 뭐 내려주고 약하면 올려주고 그런 게 있다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맞다고 하시니까 맞는 거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서양 의학이랑 좀 다르죠.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는 거죠.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다. 함께 간다라고 합니다. 점점 발전되는 거죠. 옛날에는 몰랐던 것이 새롭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체험을 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죠? 왜 뛰어? 가슴도 두 가지로 뛴다고 그랬죠? 좋아서 뛰는 것과 싫어서 뛰는 것. 아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사랑해야만 내 안에 머물 수 있다. 사랑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 성경이 아니라 속담에. 제가 속담 가끔 이야기하죠. 제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너무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리학에서 말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의 대가인데 7살 때까지 뭐가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완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3살쯤 때까지 성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주 어릴 때부터 3살 때까지냐 7살 때까지냐 이때 중요한 관계가 누구예요? 이게 초기 양육자, 엄마나 할머니.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고는 사람들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이런 게 누구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다? 할머니 때문이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어린 시절 떠올리는 것도
진짜 기억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억하는 감정적 기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믿어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리고 또 미운 7살. 이거 속담 아닌가? 어쨌든 비슷한 거잖아요. 이거 듣고 깜짝 놀라서 저는 뭐지? 왜 이런 게 있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 이런 것도 있죠. 비슷한 상황이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화내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그런 상황만 돼도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을 듣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 음악은 상관이 없는데 내 과거 기억 속에서 그 음악이 들릴 때마다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군대에서 자꾸 들었던 거. 이것만 들어도 막 이상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음악은 들으면 행복한 게 있죠. 그러면 그 음악을 들으면 뭐가 반응합니까? 몸이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더. 자꾸만 우울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매달릴 수 있는 만큼만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바꿔요? 내 마음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면 되죠. 어둠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게 대체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개념을 알고 있죠? 뭐예요? 하느님께 맡긴다.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맡기는 만큼이에요. 그럼 맡기면 뭐죠? 그냥 맡기면 돼? 하느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분께 맡겼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예,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주어진다? 체험이 주어지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랑을 할 때 그 이득은 누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는 게 가장 이기적인 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게 진짜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사랑하면 나도 바뀌고 그 사람도 바뀐다는 거죠. 누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여라.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아직 그런 문헌을 발견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뭘로 주시죠?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는 겁니다. 계명은 뭐예요? 지키면 그분 안에 머물고 지키지 않으면 머물 수 없다. 선택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유다는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착한 목자다. 너희는 양들이다. 내 안에 머문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겁니다. 즉 이제는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존재가 되고 너희는 내 안에 머무르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되죠. 요즘에 정말 그래요. 상담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양립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삶이 우울하고 삶이 화가 나고 절망적이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때요? 원인을 찾고 싶은 거지. 누구 때문이다? 집에 있는 누구 때문이다. 내가 만나는 누구 때문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바뀌는 게 우선이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니까.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백날 마음 먹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면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다 보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럼 평상시에도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에 내가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분 말씀하시잖아요. 괜찮아. 용기를 내어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외로워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슬퍼도 울긴 왜 울어? 참고 또 참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내 이름은 캔디. 저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들었던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러면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믿고 살아간다. 필요할 때만 코골이 귀걸이처럼 힘들 때만 주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십시오. 그럼 그분은 당연히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신앙적 얌체되지 말고 필요할 때만 하느님 찾고 무릎 꿇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이왕이면 평상시에도 하느님에 머물면서 정말 천주교 신자답게 하느님 때문에 사랑한다. 이 사랑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러시면 아니 되지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의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 바라보라는 게 아니야. 하느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뭐 하면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뭘로 사랑하면 돼요? 눈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하고 또 행동으로 사랑해라. 뭔 얘기요? 표정으로 사랑하란 얘기입니다. 괜히 사람 팍팍 죽이지 말고 살리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로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사람 살리라는 거죠. 베풀란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내 마음속에 꽁꽁 굳어있던 정말 그거 있잖아요. 뭐 응어리지고 막 이래가지고 괴로웠던 이제 내려놓고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그럼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마련이다. 뭐도 좋아진다?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영혼도 좋아진다. 그래서 몸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느님께 자꾸 드리면 치료도 빨리 되는 거죠. 생기도 넘치는 거죠.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세상 살아가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깨달을 때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께 체험을 주십니다. 그러니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며 기뻐하며 사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